하나님 아버지시여, 감사를 드립니다요. 영광도 드리지요. 받아주시옵소서. 오늘도 살았습니다. 살아있어요. 눈도 붓고, 제 2차 뇌출혈의 위기를 극복하고 잠에서 깼습니다. 좀 적게 먹어야 되는데, 그놈의 탐심, 식탐. 왜 하필이면 내가 돼지띠로 태어나가지고 이렇게 고생을. 아니, 남들처럼 적당히 먹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눈 좀 부은 것 좀 보세요, 이 눈. 언제나 이 미련하게 음식 욕심을 버릴지, 아버지. 인간처럼 미련한 돼지가 없어요. 그 짐승 중에 돼지는 하나님께서 잘 만들어 놓으셔서 그 탁월한 위장과 지방층으로 먹는 걸 다 소화해내고 그러는데, 우리 인간들은요, 그 돼지 같은 능력이 없는 것 같습니다. 제가 빨리 식탐을 버려야 되는데, 그럼 거듭나서 날씬해질 수 있는데 말입니다. 자기 목숨 가고 바꿀 정도로 식탐을 버리지 못하니, 하나님께서 저를 너무 사랑하셔서 입맛과 잠, 꿀잠과 입맛, 그러니까 살찔 수밖에 없어요. 그냥 매끼니마다 멀쩡마다 입맛이 팍팍 돌리시고, 먹으면 또 바로 꿀잠을 주시고, 하나님께 너무 큰 사랑을 받아도 장수하기는 힘들다. 제가 이 진리를 깨달았습니다. 그러나 이 와중에서도 하나님께서 저 치료의 광선, 햇빛을 발사해 주심으로써 제가 저 햇빛의 치료를 받으면서 지방세포가 타버리면서 걸으면서 잠이 깨면서, 그래서 제가 또 나온 거 아니겠습니까? 잘했죠? 잘했죠? 아버지. 아버지의 은혜로 말미암아서요, 제가 드디어 마음의 안정을 찾고 겸손을 조금 되찾았습니다. 설레이는 교만심으로 착각의 늪에 빠져서 안절부절 어쩔 줄을 모르면서 노심초사하던 이 광대 미련한 성민경 놈이 말입니다. 드디어 겸손을 찾았어요. 바로 이겁니다, 하나님. 이 겸손이라는 건 말이죠, 그냥 겸손해지려고 한다고 해서 절대 겸손해질 수 없다라는 걸 깨달았습니다. 왜냐면 이 교만이라는 놈이 하도 교활해서, 그 교만도 교활도 교자로 시작하잖아요. 이 교도 비슷해요. 이 교만이 교활해요. 항상 튀어나오지도, 지가 나설 때도 아닌데 왜 튀어나와? 난 알 수가 없어. 그지도 교만하다는 말이 맞아요. 홈레스도 교만해요. 그지들이 눈 아래 얼마나 힘주고 다니는지 쳐봐요. 저는 눈에 힘주려다 힘줄 수도 없잖아. 탱탱 부르터서. 근데 말이에요, 하나님이시여, 제 말씀을 잘 들어보십시오. 아버지께서 겸손하라고 하셨다고, 스스로를 낮추라고 하셔서 그렇게 하려고 그랬는데, 요 교만이라는 놈이 교활하게 수도 때도 없이 마음을 속에서 그냥 툭툭 모습을 드러내요. 그거 어떻게 하면 돼? 그게 이제 무슨 말씀이냐면요, 자꾸 내가 뭔가를 할 수 있다, 한다. 실제로 내가 뭔가를 하기 때문에 일이 된다. 그게 아니고, 하나님께서 뭘 이렇게 다 해주신다는 건 아는데, 내가 그래도 하나님의 종으로서 뭔가 헌신하고 수고하고 일을 잘 하기 때문에, 열심히 하기 때문에 이렇게 되는 것이 아닌가. 그런데 이게 교만한 생각은 아닌 것 같은데도, 그런 생각이 나도 모르게 이제 무의식 중에 들면서 말입니다. 하나님,
자꾸 제 주위에 있는 형제 자매들에게 마치 내가 그 형제 자매들보다 나은 사람인 것처럼, 더 하나님의 뜻을 잘 깨달아 알고 있는 사람인처럼. 물론 그럴 수는 있어요. 제가 하나님의 뜻을, 왜냐하면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내 주위에 있는 다른 분들보다 더 커서 그럴 수도 있는데, 그렇다고 해서 제가 그분들의 그 믿음의 여정, 삶에 있어서 제가 드리는 모든 그 조언 같은 것이 그분들에게 과연 도움이 되냐? 도움이 될 수 있어요. 조언을 해야 되는데, 중요한 것은 제가 그런 과정 속에서 은근히 나 자신을 드러내고 나 자신을 주장한다. 그걸 깨달았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무슨 말씀이냐면, 제가 주장하는 얘기가 잘 안 먹혀 들어가거나 주위의 분들에게, 그리고 그 주위의 형제 자매 분들이 저의 그런 조언의 말, 권고 이런 거 듣고 별로 그렇게 귀담아 듣는 것 같지 않다라는 생각을 할 때는, 나도 모르게 또 살그머니 입이 이렇게 돌아가면서 삐죽하게 그냥 이렇게 해서 삐질렁 말랑 하는데, 그때 제가 깨달았습니다. 아니, 이상하다. 황대, 네가 왜 삐지려 그러냐? 저 사람들한테 잔소리해서, 형제 자매들한테 잔소리해서 권고를 했어. 그러면 그냥 그만이지. 그리고 권고도 말이 그렇게 길게 쫑알쫑알 잔소리처럼 할 필요가 없다. 황대야, 겸손하게 한두 마디, 딱 한마디, 중언부언도 할 거 없이 간단하게, 그것도 요점만 정리해서. 그렇잖아요. 하나님이시여. 저도 아들을 하나님께로부터 맡아서 지금 양육을 하고 있는데요. 하나님 대신. 근데 이제 요 두 하나님의 아들들을 제가 맡아서 양육을 하다 보니까 말입니다. 이 양육자가 잔소리를 안만 옳은 얘기라도 애들한테 쫑알쫑알 너무 잘난 척을 하고, 자기가 잔소리를 하다 보면 자기가 잘났다고 생각이 들어요. 내가 되게 똑똑하네. 애들한테 이렇게 가르치는 말을 보니까 훌륭한 것 같아. 하면서 좀 더 떠들어볼까? 쫑 그런데 아무도 듣는 사람이 없고 애들밖에 없는데, 그리고 이제 다른 가족, 배우자나 뭐 이제 다른 애들이 듣겠죠. 그 몇 명 안 되는 사람들 앞에서 그냥 잘난 척을 하면서 쪼간쪼간 된다 이겁니다. 애들한테도. 그냥 꼭 필요한 말 점잖게 사랑의 음성으로 한마디 하면 되는데, 그리고 그 잘난 척하고 교만한 중에 나오는 그 쫑알쫑알하는 소리는요, 은근히 말이 길어져요. 그 특징이 있습니다. 교만한 자의 특징이, 말이 일단 많아진다. 교만해지면. 그러니까 설교를 오래 하는, 아주 했던 말 또 하고 중언부언 반복하고, 했던 말 아주 기가 막히게 따갑게 반복하는, 많이 하면서 40분 50분씩 설교하는 목사들 있죠. 그 사람들은 다 교만한 사람들이라고 보시면 돼. 100%. 왜? 성경에 써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겸손한 자는 말이 없어진다. 말이 없어져. 일단 겸손한 사람의 특징은, 내가 지금 말을 왜 이렇게 많이 하고 있나? 저는 하나님께 드리는 말이니까. 하나님도 중언부언 하지 말라 그러셨지. 하나님도 말 많이 하는 그 기도는 듣기 싫다고 나한테 얘기할 때 제발 잔소리 하지 마라. 귀 시끄럽다. 중언부언 했던 말 또 하지 마라. 오죽하면 이제 하나님도 잔소리 듣기 싫어하시냐 이겁니다. 중언부언. 애들도 잔소리는 듣기 싫어해요. 중언부언은. 근데 제가 겪어보니까, 하나님, 요 사람이 교만이 머리를 들 때 말이 많아져요. 저 특징이. 그래서 요즘 제가 사랑하는 형제 자매님들에게 말을 전할 때 쫑알쫑알 노심초사하면서 잔소리해. 왜? 내 말을 안 들으면 니들 큰일 난다는 생각이 있는 거야, 내 마음속에. 얼마나 미련한 곰탱이 같은 교만한 생각입니까? 그냥 사랑의 음성으로 한마디, 그들의 자존심에 상처가 안 가게 딱 하면 되는데, 그거 못하고 하나님께 맡겨드리면 돼요. 근데 말은 해야 되겠죠. 내가 주위 저들에게 꼭 해주고 싶은, 그러니까 그들이 놓치고 있는 것 같은, 그런 이제 하나님으로부터 나오는 지혜나 이런 말이 있으면 해줘야 되겠죠. 권고에, 사랑의 권고를.
근데 내가 좀 지나쳤다. 그런 걸 깨달았고요. 또 그 와중에서 그들의 반응이 시원찮으면 섭섭하게 한거 삐지라 그랬다. 그냥 거기서 깨달았어. 내가 삐진다는 건, 저들의 그 반응, 리액션을 보고 삐진다는 것은 내가 교만에 들어갔구나. 왜냐면 그들이 제가 하는 말을 듣고 이거 네 알겠습니다. 예스 서 하고 광대님 본부의 명령에 목숨을 바쳐서 이제부터 충성으로 지키겠나이다.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받아 적어. 받아 적어라. 광대님이 말씀하셨다. 이런 애들을 보겠다고 내가 좀 더 교만해져서 나이스 좋았어. 다음엔 내가 더 깊이 있는 얘기를 해줄게. 조언을. 이렇게 교만의 자가리가 점점 높아질 텐데, 그래서 제가 깨달았어요. 그리고 교만할 때 나타나는 특징, 두 번째 특징, 이 말이 첫째 많아지고요. 두 번째, 노심초사를 하게 돼요. 무슨 말을 많이 하고 나서 내가 한 말 때문에 일이 되는 거다라는 생각을 하게 돼요. 내 말을 저 사람들이 귀담아 주위에서 안 듣고 안 행할 때는 큰일 난다. 이제 우리 관계는 끝난다. 망한다. 왜? 내가 굉장히 중요한 얘기를 했기 때문에. 근데 사실 듣고 보면 개소리야. 하나도 중요한 얘기가 아닙니다. 잡소리를 한 거야, 잡소리. 그 나의 주장을 얘기해 준 거지. 나의 입장에서는 요렇게 하는 게 좋았더라. 나의 경험에는. 어디까지는 그건 내 경험이죠. 왜냐면 사람마다 다 틀려요, 하나님. 그렇죠? 하나님께서 생긴 꼬라지도 다 틀리게 만들어 놓으셨고, 성격이나 됨됨이나 그 특징, 장점, 단점, 모든 걸 다 틀리게 만들어서. 그리고 그 사람마다 지금 현재 또 처해 있는 상황에 따라 다 틀려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은 말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믿음 생활할 때, 처음 믿음을 때 성경을 안 들어와요. 성경이 읽어도 재미가 없고 딱딱하고 뭔 소리인지 모르겠고 은혜도 안 오고, 한마디로 성경을 보면 즐겁지가 않아. 기쁘지가. 성경은 그냥 읽기 싫어. 한 번도 안 읽었는데 근데 믿고는 싶어. 마음은 뜨거워. 하나님 마음은 가고 있어. 그런 분들은 신학서적을 읽어. 그리고 유튜브를 보고. 요즘 세상이 좋아요. 책만 있으니까 책도 그냥 오더하면 바로 오죠. 딜리버리 배달. 유튜브만 키면 거기 재미있는 영상과 말씀들이 많아요. 근데 이제 그 신학서적이나 유튜브 영상은 성경 말씀, 하나님의 말씀은 직접 말씀 아니죠. 근데 이제 저 같은 경우는 믿음을 가지려고 그럴 때, 그게 벌써 몇십 년 전입니까? 그때 무슨 유튜브가 있었어. TV에서 하나님 말씀에 관한 기독교 영상, 말씀 영상 한번 들으려면 우연찮게 만나는 계기가 1년에 한두 번. 그것도 기독교 방송이나 있었나 보다. 하여튼간에 무슨 조용기 목사 같은 대단한 사람의 설교 같은 거다. 거의 드물었죠. 그리고 신학 서적을 아이고, 책을 사볼 돈이 어디 있어요. 떡볶이 사볼 돈도 없는데. 그래서 저는 믿음 생활 처음 할 때 성경이 그렇게, 내가 하나님을 믿으려니까 하나님 말씀이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 그렇게 알고 싶더라고. 그렇잖아요. 우리가 짝사랑에 빠졌을 때 저 사람이, 내가 짝사랑을 하는데 저 사람은 어떻게 살까? 그러니까 스토커가 나오는 거예요. 스토커가. 저 사람이 하루 종일의 그 일상, 그까지 그냥 세상 일상까지 내가 다 가서 확인하고 자세하게 보고 싶다. 왜? 궁금하니까. 살아가면 그 상대방이 궁금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자꾸 누가 여러분들에게 관심을 가지고 뭘 물어볼 때, 야, 이건 내 프라이버시야. 내 개인 사생활이라고. 내 프라이버시를 자꾸 침범할래? 그러면 안 돼요. 그렇게 사생활을 침범해서 프라이버시를 캐내가지고 사기에 이용해 먹으려는 놈은 극히 드물다. 대부분 여러분들의 삶에 있어서 누군가가 여러분한테 자꾸 물어볼 때는, 이 사람이 나한테 관심이 있구나. 그래서 친절하게 가르쳐줘요. 프라이버시고 뭐 그런 거 없다니까. 여러분들은 연예인이 아니야. 연예인도 프라이버시가 없어요. 왜 없냐? 연예인들 삶 알고 보면 그냥 똥 싸고 그냥 뒹굴고 똑같다니까. 우리 삶하고 그 찍어놓은 화장을 벗겨봐요. 그냥 추잡스러운 얼굴이 탁 튀어나와 버리지. 그러니까 그 뭐냐면 김건희를 생각하면 돼. 김건희의 그 옛날 김명희 때 모습. 그 짝재져진 눈깔에다가 아이고 그 싸가지도 더럽게 없게 생긴 그 얼굴. 여러분,
예. 이게 교만한 자의 두 번째 특징. 제가 뭐라 그랬더라? 첫 번째는 말이 일단 많아지고, 두 번째 안달을 떨게 돼. 좀 교만해지면요. 노심초사하고 항상 걱정 근심이 많아요. 무슨 말이냐면 자기가 아니면 일이 안 될 거라고 봐. 자기가 아니면, 특히 자기 요 주둥이가 아니면. 그 대부분 교만한 사람들은요, 요 주둥이만 역사를 해. 뭐 헌신하고 손발을 잘 안 움직여. 교만한 자의 특징이 그래. 말로 한몫 잡지, 한몫 잡어. 자기 말이 안 받아들여주면 아주 뒤져. 교만한 사람은. 너와 나의 관계를 청산하자. 무슨 큰일이라도 있었던 것처럼. 왜? 감히 나의 말씀을 안 받아들여? 내 말이 얼마나 중요한 말인데. 하나님 말씀보다 더 중요한 말씀이야, 내 말씀이. 요 따위 착각이 드는 이유는 자기 자신의 교만 대가리가 머리를 지켜주기 때문이다 이거예요. 에? 그러니까 여러분, 이 겸손이라는 게 그냥 사람들 앞에서 겸손해야지, 말 조심해야지, 나 스스로 낮추고 상대방을 높여줘야지, 아무리 이런 의식을 마음속에 받고 있어도 제가 그렇게 하면 되는 줄 알았어요. 겸손해야지. 교회 이름도 겸손한 교회. 만나는 모든 분들에게 예수님 대하듯이 높여드리고, 나이가 적고 많고를 떠나서 그렇게 해드리고, 나는 광대가 돼서 한없이 낮아져야지. 그런데도 말입니다. 하나님 어느 순간 내가 그래도 하나님 말씀을 가르쳐주는 사람인데 내 말을 우습게 알아. 나한테 이렇게 저렇게 하라 그래. 이런 싸가지 이러면서 아무도 나한테는 이래 저래 할 수가 없어. 나만 오직 니들한테 이래라 저래라 할 수 있다. 나는 광대님이시다. 할렐루야 광대. 이러다가 어느 순간 제가 깨달았어요. 아유, 미쳐가고 있구나. 또 치매가 또 돋았구나. 에이, 이 치매 환자 같은 놈. 그래서 내가 극약의 처방을 내리기로 했습니다. 극약의 처방을. 저는 또 이 극약의 처방을 잘 내려요. 이 무슨 약사처럼. 그래? 겸손하다는 마음가짐, 그 추상적인 마음의 행위가 이렇게 나타나? 알았어. 그러면 절대적인 행동 방침을 정해주마. 겸손해질 수밖에 없는. 그래서 저 스스로 이 광대에게 이 성민경이 내린, 아니 광대가 이 성민경에게 내린, 이 교만 덩어리 성민경에게 내린 극약 처방은 뭐냐? 도무지 이제부터 앞으로 네가, 민경아, 네가 살아가는 너의 인생길에 있어서 도무지 무조건 아무런 너의 땡땡을 하지 마라. 궁금하시지? 요즘 TV를 보니까 결정적인 순간에 가서 뭘 가르쳐준다고 해놓고서 그걸 땡땡이라고 처리해서 땡땡을 해라, 아니면 하지 마라, 아니면 땡땡을 먹어라, 먹지 마라, 이런 식으로 아주 사람은 약을 살살 올려. 그럼 저 같으면 그냥 꺼버려. 에이씨, 안 가르쳐주지 마. 더럽고 치사해서. 근데 여러분들이 끄면 안 돼. 이때까지 들으셨잖아. 지금 18분이나 거의 20분이나. 내가 저는 그리고 바로 얘기하잖아요. 광고하고 얘기하잖아. 이제 얘기를 할 거야. 그 땡땡이 뭐냐? 주장이다. 주장. 영어로 하면은 뭐라고 할까? 주장이. opinion, 나의 opinion, 의견, 생각, 나의 개똥 철학. 도무지 이런 걸 다른 사람들 앞에서 설파를 하지 마라. 그럼 뭐만 설파하냐? 성경 말씀, 하나님 말씀만 전해. 광대는 그러면서 하나님 말씀 전했으면 끝이야. 그 하나님 말씀이 세부적으로 어떤 사람들에게 전달되는 과정에서 어떻게 적용되는 건 그 사람들 특성에 따라 다 달라.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저는 초창기에 믿음 처음 믿을 때 성경만 주구장창 봤다고. 그 꿀같이 달아서. 근데 어떤 분들은 성경이 재미가 없어. 알지도 못하니까. 다른 사람이나 책을 통해서 재밌게 듣는 말씀이 좋아. 간접적으로 성경 말씀을 배우는 게. 천차만별이라니까요. 또 학구적인 성격을 가진 분들은 일단 성경 말씀을 제껴놓고 무슨 신학서적으로 파고드는 분도 있어. 그런 열심을 갖고 있는 분들. 자, 그런데 말입니다. 그게 무슨 말씀이냐면, 내가 내 주장을 강하게 주장할 때, 즉 이게 지금 하나님의 성경 말씀이 아닌데 그것을 나한테 내 삶에 적용한 나의 방식, 그걸 이제 내
철학이죠. 나의 사고 방식, 생각하는 사고, 사상. 하나님 말씀을 내가 소화해서 내 걸로 만드는 나의 행동, 양식과 삶의 방식. 이런 나의 태도. 요런 것을 다른 사람들에게도 다 똑같이 적용해서 당신들도 요렇게 해야 된다고 주장을 하는 나의 그 생각 주장. 이 주장을 하면 안 된다는 걸 깨달았어요. 아까 말씀드린 것은 어드바이스, 조언을 참고 정도 하라고 할 수, 나 때는 이렇게 했다. 그러나 그게 지나치니까. 그거 조언을 잔소리 많이 하고 하는 건 좋아요. 그건까지는 부작용이 별로 없어. 근데 부작용이 뭐냐. 나하고 그 조언을 들은 사람들에게서 슬슬 심적으로 부작용이 생기는 거예요. 나의 입장에서는 저 사람들이 내 말을 귀담아 안 듣는 것 같은 태도를 보였을 때 내가 삐져. 실족에 빠져. 그러면서 저거 보자, 우리 관계를 끝난다. 나를 우습게 알았네. 이때까지 내가 해준 모든 하나님의 말씀도 다 우습게 들었지. 이러면서 의심을 하는 거야, 그 사람들. 또 나의 조언을, 나의 주장을 들은 그 상대방은 어떤 실족에 빠질 수 있어요. 어떤 마음이 들 수 있냐면, 저 사람이 이제 너무 세세하게 우리를 이래라 저래라 우리를 주관하려고 그러네. 무슨 교주처럼 이제 지친다. 저 사람 얘기 듣기가 싫다. 저 사람도 똑같은 목사랑 똑같은 사람이야. 자기 의견, 자기 주장만 내세우고 그대로 따르라는 그런 편협한 사람이다. 이제 그만 빠이빠이 하자. 그러면서 어느 순간 딱 문자 한마디로 광대여 빠이빠이 아듀 성광대 하면서 이유는 묻지 마세요 라든가, 아니면 한마디 딱 떠나면서 한마디, 좀 도가 지나치셨네요. 저는 떠납니다. 이제 저도 즐겁습니다. 그만 자유를 찾고 싶어요. 빠이빠이 성광대. 이런 따끔한 의미심장한 한마디를 남기고 어느 순간 뒤통수를 갈겨버리면서 싹 간다 이거야. 자, 근데 그런 일들이 말이에요, 어디서 발생하냐? 아주 세세한 일에서 발생합니다. 즉, 내가 상대방의 내 주장을 너무 할 때 노골적으로, 혹은 상대방이 또 나에게 어떤 주장을, 광대님 왜 요렇게 안 하셔? 요렇게 좀 해달라니까. 난 요게 좋아. 자, 자기 주장을 할 때 강하게 서로의 인간관계가 잘못하면 영영이 깨져버린다. 왜? 인간은 아주 교활한 존재예요. 어느 한순간 간도 쓸개도 다 빼줄 정도로 죽자 살자 사랑을 논하고,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광대님. 나도 사랑합니다, 형제 자매님. 이렇게 사랑 얘기를 하다가 우리의 믿음은 사랑은 영원까지. 어느 한순간 자기의 감정과 자존심이, 그놈의 교만이라는 것 때문에 서로 간의 인간관계에서 딱 자기 감정이 상하는 순간, 언제 간과 쓸개를 빼줬고 언제 사랑을 얘기하냐는 듯이 내 간 도로 내놔. 딱 잡아서 다시 간 되찾고 쓸개 되찾고 바이바이 아듀 영원히 다시는 보지 말자. 그렇게 떠난 분들이 실제로 많아요, 저의 인생에 있어서. 그러니까 이제 꼭 그게 그분들의 잘못이냐, 저의 잘못도 있다. 그분들이 실족에 빠지게끔, 교만이죠. 대부분 끝에 보면 그 사람들이 이런 말을 해요. 이 채널은 광대 너만을 위한 채널이었어. 넌 우리를 사랑하지도 배려하지도 않았어. 넌 너 자신의 인기와 돈 때문에 너만 홍보한 거야. 빠이빠이다. 난 너의 비밀을 캐냈지. 똑똑하지 이놈아. 자, 그 떠난 분들에게 그런 마음이 들게 한 건 내 잘못이야. 왜냐? 내가 교만하기 때문에요. 너무 내 주장만, 나는 그런 마음으로 그런 주장을 한 게 아닌데 나는 그분들을 위해서 주장을 펼친 거지. 그러나 그 와중에서 내 주장이 안 먹혀 들어갔을 때는 어떻게 됩니까? 내가 실망하고 나도 실족하는 거죠. 왜 그렇죠? 내 주장이 대단한 것처럼, 즉 나라는 놈이 대단한 것처럼 착각을 하기 때문에, 그 교만이죠, 교만. 그럼 어떻게 하고 살아야 되냐? 하나님 말씀만 주장하고 하나님 뜻만 주장하고 성경 말씀만, 그 외에 한번 하나님 말씀을 가르쳤으면,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 말씀을 전했으면 상대방에게, 그 다음에 어떻게 됩니까? 일을 하시고 그 여러분들이 주장하신 하나님의 뜻이, 말씀이 이루어지게 하시는 분은 성령 하나님이에요. 천군 천사들과 성령께서 일하십니다. 그때부터는. 그게 무슨 말이냐면,
여러분들이 사시면서 인생의 길에 있어서 무슨 난관이나 문제가 생겼다. 갑자기 악인이 튀어났다, 나왔다든가, 무슨 문제가 탁 발생했다. 암이 생겼다. 가정이 깨지려고 그런다. 암병 걸렸다. 사기를 당하려고 한다. 싸가지 없는 사기꾼이 악인이 갑자기 탁 내 인생에 튀어나왔다. 나를 괴롭히는 환난이 왔다. 그때는요, 여러분들 입으로 선포를 해야 됩니다. 뭐를? 여러분 주장이 아니고 하나님의 주장을 선포해 버려야 돼요. 하나님의 뜻을. 야, 이 마귀 사탄 귀신들아, 가라. 하나님 말씀으로 명하네, 가라. 응? 가서 다시는 나한테 오지 마라. 그럼 한번 여러분 입으로 선포를 하죠. 그 다음은 그냥 끝난 것이다. 게임 오버. 왜? 하나님이 뒤처리는 다 하세요. 근데 하나님이 뭘 기다리시냐? 우리의 입으로 선포하기까지 기다리십니다. 왜? 아유,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도 선포예요. 그거 기다리신다고, 기도를. 그리고 그 기도만 기다리신 게 아니에요. 더 나아가서는, 한 발 더 나아가서는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그 닥쳐있는 그 문제의 상대방, 주로 사람의 문제의 그 핵심에 있죠. 어떤 그 문제를 일으키는 사람, 그 사람한테 가서 정면으로 탁 대놓고 얘기를 해야 돼요. 아니면 전화로라도 문자로라도 가라! 이렇게 선포를 하는 겁니다. 그럼 하나님이 그때부터 움직이세요. 이것도 저의 그 경험인데, 또 이 경험을 또 강하게 얘기하니까 또 잘난 척이 되네. 이거 봐. 그 주장을, 내 주장은 내 경험을 많이 얘기를 하려니까 잘난 척이 돼버리잖아요. 그냥 그만해야 되겠다. 저 주장은 그만하고, 주장을 하지 말자는 그 주장도 또 내가 오래하고 있냐. 이 얼마나 교만하고 미련하니까. 교만과 무지지. 주장을 그 뭐지? 나의 개똥 철학을 주장하지 말자. 겸손하게. 그런데 또 그걸 또 주장하고 있어. 주장하지 말자는 걸 주장한단 말이야. 이 사람은 끝없이 교만에 빠지고. 그래서 제 말씀은 하나는 이겁니다. 이제부터 하나님 아버지 뜻만 주장하면 살렵니다. 저의 개똥 철학은요, 개똥 같은 생각은 그냥 저 똥개한테나 줘버리고, 야 일로 와라, 이거 내 개똥 철학인데 네가 먹어라. 똥개한테 주고, 저는 그냥 마음을 다 비우고 내려놓고. 이게 뭔가를 내려놓는다는 게 굉장히 추상적이잖아요. 또 더군다나 심적인 거. 내 마음을 내려놓는다? 이게 얼마나 추상적인 얘기입니까? 마치 나는 너희를 사랑한다는 얘기하고 똑같죠. 그 사랑의 행위가 구체적으로 없다면, 그럼 마음을 내려놓는 거의 구체적인 행위는 뭐냐 이겁니다. 제가 발견한 거는 내 주장을 도무지 하지 마라. 도무지 하지 말고 주위의 형제 자매들이 나쁜 길을 간다. 그러면 하나님께 먼저 기도 먼저 드리고, 그 다음에 조용히 그들한테 직접 가서 얘기해야 돼. 한마디만 딱. 내가 보기에는 지금 당신들이 이렇게 하는 건 하나님의 뜻에 어긋나는 것 같아. 그러니까 그런 얘기를 할 때는 중요한 일, 즉 하나님 보시기에 완전히 하나님 뜻에 불순종하는 악한 일이 보일 때만 해야 돼요. 이 잔소리를. 그리고 그 잔소리 속에는 분명히 이 권고 속에는 그 권고 속에는 하나님의 뜻이 담겨 있어야 됩니다. 지극히 성경적이어야 된다는 거죠. 기도 먼저 드리고 그들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가서 하나님의 그 뜻만 간단한 중언부언도 하지만 점잖게 사랑하면서 한번 딱 전하고 나면 그 다음부터는 어떻게 해야 된다? 하나님께서 일하신다. 성령께서 천군천사 진짜 일을 하세요. 행하십니다. 뭔가를. 그냥 해결되는 거죠, 일이. 그 상대방도 잃지 않고 구원해. 그 하나님 뜻이에요. 하나님이 그 사람들을 심판하고 쳐가지고 뭐 벌을 내리시든지, 아니면 그 사람들을 회심시켜서 돌이키시든지, 그건 하나님의 주관에 달려있습니다. 우리가 몰라요. 상황마다 다 틀리기 때문에. 정말 악하고 회개하지 않는 사람들은 하나님이 심판하시겠죠. 벌 주시고. 그러나 싹이 파란 사람들은 회심할 사람들은 회심시키시겠죠. 이건 하나님만의 주관입니다. 우리가 그런 거 알 수 없죠. 근데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게 맡겨드리는 거. 그러니까 내가 나의 주장을, 내 주장이 아니야. 내가 하나님의 주장을 했잖아요. 다른 사람들. 그러면 마음이 편해야 돼. 무슨 말이냐면, 내가 하나님 뜻이 아닌 내 주장을 했을 때는요, 이거 내 주장이 저 사람들한테 먹힐까 안 먹힐까를 노심초사해. 그때부터. 그러면 안달 떨고 조바심을 내. 저 사람들이 나를 무시하는 거 아닐까? 혹시 내가 한 말을? 그런 생각은 주로 누가 갖냐? 지도자적 위치에 있는 사람이 가져가. 내가 그래도 교회 목사인데, 장로인데, 구역장인데,
내가 이 단톡방에 카톡방의 방장인데, 응? 내가 이 단체 모임의 회장인데 나를 우습게 안 했어? 끝이다. 이 모임 끝. 그러면 어떻게 되냐? 자기만 손해인 거죠. 그 다른 사람들도 마찬가지. 인간관계가 깨지는 거야. 예, 그래서 하나님의 뜻 많은 사람들에게 사랑의 권고로 주장하고, 거기에는 나의 방식, 나의 겸허 이런 게 조금은 조언으로 추가될 수 있어요. 그러나 그건 어디까지나 나의 주장이기 때문에 그렇게 강하게 하면 안 된다. 그리고 그런 주장을 해도 저거는 저는 이렇게 여러분들한테 추천해드려요. 도무지 여러분들의 생각은 주장하지 마라. 남한테. 내가 생각할 때는 당신 이렇게 하는 게 좋아. 내 경험과 내 지혜로는 이렇게 당신 지금 여기서 이렇게 하는 게 좋아. 이런 주장을 하지 마세요. 전혀. 그것이 저 사람의 그 당시의 수준에서는, 레벨에서는 그렇게밖에 할 수 없어. 아니, 너 어린애가 저 사람이 처해 있는 레벨이, 상태가, 수준이 그 정도인데 거기다 두고 너 공중제비 한번 돌아봐. 잘 걷지도 못하는 애한테 안 되는 거예요. 자기는 그렇게 될 줄 몰라도 자기도 못해. 그러고 대부분 그런 말 하면서 자기도 더 못해. 남한테만 이렇게 해보라는 거야. 이게 말이 안 되거든요. 저는 여러분들 권고를 해드립니다. 도무지 주장을 하지 마세요. 여러분들은 그냥 가만히 봐요. 보다가 도가 지나쳐서 이건 하나님의 뜻이 아닌 것 같다. 그 상황에는 여러분들 주장이 아니죠. 그때부터 하나님 주장이 여러분들 입에서 나가는 거예요. 왜? 그 사람들이, 그 단체가 하나님의 뜻에 어긋나게 너무 도가 지나쳐서 행위를 했기 때문에, 선을 넘어버렸기 때문에 그때부터 여러분들이 주장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말씀이 주장되는 거지, 여러분들 입을 통해서. 그러나 내가 속한 단체나 상대방이 나와의 그 교류하는, 서로 상종하는 관계에, 인간관계, 대인관계에 있어서 그것이 이렇게 해도 되고 저렇게 해도 되고 하나님의 뜻에 위배되지 않는다. 즉 악에 치우치는 행위가 아니다. 하나님 말씀 불순종하는 태도로 나타나는 양상이 아니다라면요, 그냥 내버려 두세요. 거기 가서 난 이렇게 했으면 좋겠는데 왜 이렇게 하냐. 그건 여러분들과 나의 생각이란 말이야. 다른 사람들도 생각이 틀리단 말이죠. 그래서 분란이 일어나는 거야. 내 주장을 너무 강하게 하면 그걸 듣고 있던 다른 사람들은 야, 난 이렇게 하는 게 좋은데, 그럼 다른 사람은 난 또 이런 방법이 좋은데. 싸움밖에 안 돼. 그럼 어떻게 하냐. 지금 그 리더한테 맡기고 계속 그 방향으로 흘러가게. 왜? 그 방향이 하나님의 뜻에 위배되는 방향이 아니면 좋은 겁니다. 그 좋은 방향으로 가고 있는 거예요. 자, 그래서 제가 깨달은 건 그겁니다. 도무지 나의 개똥 철학을, 그리고 내 주장이 틀린 경우가 많아요. 나의 개똥 철학을 주장하지 말자. 성경에 그러잖아요. 침묵은 금이다. 침묵하는 자는 겸손하다. 성경에 많이 나와요. 겸손해서 침묵하는 것도 맞지만 일단 내가 겸손하지 않고 사람들은 다 겸손하지 않아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되나? 거꾸로 침묵함으로써 말을 적게 하고 꼭 할 말만 함으로써 겸손해질 수 있죠. 내가 겸손해서 말이 적게 나가는 건 아니에요. 저뿐만 아니고 아마 얌전하고 내성적인 사람도 조금 친해지고 나면 말이 엄청 많습니다. 저보다 더 많아요. 여자분들도 물론 그렇지만. 그러니까 이게 사람은 근본적으로 겸손하지 않아요. 본능적으로 자기 주장을, 자기를 드러내고 싶다면 자기 자신을 말로 내 생각 주장이 아니고 그냥 자기 얼굴을 그냥 나대고 싶은 거야. 사람은 왜 젊었을 때는 순수한 그게 안 늦다. 나이가 들어봐요. 자꾸만 얼굴을, 흰머리를 휘날리면서, 주름살을 휘날리면서도 내 얼굴을 그냥 내고 싶은 거야. 자꾸. 여러분 안 그러시다고? 좀 더 살아보세요. 이렇게 되니까. 그래서 우리가 사실은 겸손한 존재가 아닙니다. 사랑도 없고. 그럼 어떻게 되냐? 그냥 가만히 있어라. 하나님 뜻에 맞게 하나님 뜻대로 순종이나 하고, 남들이 하나님 뜻에 정면을 불순종할 때 그때 한번 하나님의 뜻을 가르쳐주고 기도해라.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때부터 정말이야, 우리 입으로 선포하면 그 다음부터 역사에서 일을 하세요. 저는 그런 걸 너무 많이. 그런데 하나님께서 말입니다. 기도도 하지 않고 우리 입으로 그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뜻을 전해주지도 않고 선포도 안 했어요. 그럼 역사 안 하세요. 어쨌든 기도만 해도 역사하실 때가 있고, 기도했는데 어떤 때는
내 입으로 직접 그 사람한테 가서 얘기를 해야지만, 하나님 뜻을 선포해야지만 일이 해결됐다가 있어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만인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내가 깨달아 아는 하나님의 주장, 뜻을 다른 사람한테도 전해줘야 될 의무가 있습니다. 우리한테 그런 책임이 있어요. 그래서 서로 유민하는 거지. 나만 천국 가면 됩니까? 지금 내 형제자매는 지옥길을 행해 가는데 그 용기 있게 얘기를 해줘야 돼요. 여보세요, 당신이 지금 이 마음수련이나 명상 요가 학원에서 벽 쳐다보고 도 닦아서 우주와 하나 돼서 신되겠다는 생각은 개생각이다. 그리고 똥개한테 주고 개똥 철학은 저 똥개한테 주고 당신은 정신 차리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 빨리 회심해, 회개. 이런 소리 해줘야 된단 말이에요. 근데 그걸 깐죽대면서 사랑이 없는 말투로 야 그러지롱 넌 이제 지옥 간다 이렇게 하지 마시고 정말 진지한 마음에서 진지한 얼굴 표정으로 맛있는 음식이라도 함께 대접하면서 제 생각에는요 이렇게 하시는 것이 하나님 뜻에 합당한 것 같습니다. 이렇게 좀 하는 말이에요. 그냥 짜장면 한 것도 안 쓰면서 야 넌 죽어 지옥 간다 빨리 회개 안 할래? 땅을 치고 통곡해. 그러면 안 된다는 얘기죠. 옛날에 제가 많이 그렇게 했어요. 회개 선포를 할 때 니들 회개 안 하면 지옥 간다 에이씨 얘네 그렇게 하는 건 부작용만 한다 이거죠. 그래서 저희 주장을 이제부터 도무지 안 하려고 그럽니다. 그런데 어떤 형제님들은 저를 사랑하시는 형제님들이 그래. 아니 강대님이시여 그럼 우리를 향한 사랑과 조언과 아무 말씀도 아무 일도 안 하시면 우리 그건 안 되지 않습니까? 그거는 나타난 거예요. 그건 방관입니다. 강대님이 우리를 위해서 열심히 일을 하셔야죠. 일은 하죠. 일은 합니다. 걱정하지 마셔. 더 일을 잘할 수 있어 능력적으로. 왜? 나의 그 개똥 철학과 내 주장을 내려놓고 나면요 내가 이제 뭘 주장하겠어요. 내 주장을 안 하는데 진짜 하나님의 뜻만 주장하는 거예요. 왜? 내 주장을 안 하니까. 이제 그런 방식으로 굳히려고 그래요. 그것이 겸손한 태도 아닌가 이거죠. 그 내가 하나님 주장을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릴 때 한마디로 내 입으로는 하나님의 뜻만 주장할 때 말씀만 내가 여러분들한테 실족할 거리가 없다. 왜? 하나님의 뜻을 여러분들한테 전해드렸기 때문에 주장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만약에 그 하나님의 뜻과 제가 드리는 하나님의 주장을 무시하거나 좀 소홀히 여길 때는 누가 섭섭하고 삐진다? 하나님이 삐지는 거예요. 하나님이. 왜? 하나님의 뜻을 저 주장하기 때문에 종이 그때는부터는 하나님이 삐지신다니까. 여러분들이 하나님 말씀을 소홀히 할 때는. 그러니까 바톤이 여러분 손에 넘어간 거야. 내가 내 주장을 할 때는 여전히 화근 덩어리 바톤이 나한테 있어. 근데 내가 하나님 뜻을 여러분에게 전했을 때는 주장했을 때는 요 바톤이 여러분 손에 간 거야. 그 바톤은 뭘 의미하냐? 여러분들이 불순종하고 안 받아들였던 화근 덩어리 바톤이 돼. 여러분들이 하나님 뜻을 받아들였던 사랑과 축복의 바톤이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받아들이는 사람에 따라 틀리다니까. 그때부터는 무서운 일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정신을 바짝 차려야 돼. 그래서 이제 제가 제 주장을 하지 않는다는 건 오해하지 마세요. 제가 제 일을 안 한다는 것이 아니고 전 더 종답게 더 일을 잘할 수 있게 되는 것을 의미하는 거죠. 그렇게 됨으로써 하나님의 뜻만 주장함으로써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가 이제 저 삶에 그리고 저와 인간관계 대인관계를 맺고 있는 여러분들 삶에 일어날 수 있다는 겁니다. 그거를 이제 말씀드리는 거예요. 오늘 아침 산책을 나와서 성경 말씀을 한 구절을 제가 준비해 왔는데 그거는 전하지 말아야 되겠습니다. 이따가 해야 되겠어요. 왜? 이게 너무 앞으로는 40분 넘고 막 1시간 넘고 이런 영상은 안 만들려고요. 그 영상에 아무런 내용이 하나님 뜻이 담겨 있어도 그 영상 말씀을 받는 분들이 너무 길으면 다 듣지도 못하고 또 광대 미련 떨었네. 또 1시간 넘게 영상 찍었구나. 에이 그놈의 주둥이 좀 다물지. 말 좀 적게 하지. 지금도 많이 했어. 39분. 기도로 맞춰야 되겠습니다. 오늘 준비해온 말씀도 겸손해 가는 건데 그냥 찍은 말씀이에요. 그건 나중에 오늘 안에 전해드리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도무지 내 주장을 인간적인 나의 생각과 개똥차로 주장을 하지 않는 것이 겸손이라는 걸 깨달았는데요. 제가 그 말씀을 전하는 과정에서도 또 너무 내 주장이 또 길었던 것 같습니다. 근데 이 주장은요 결국은 내 주장을 하지 말자는
주장이기 때문에 내 주장을 하지 말라는 주장이니까 결국 내 주장을 안 한 겁니다. 그렇죠? 참 묘하네. 결국 하나님의 뜻을 주장했습니다. 저는 하나님께서 그러셨잖아요. 성경에 너희들은 그냥 잠잠히 가만히 내가 일을 행하는 걸 지켜만 봐라. 입 다물고 놀라지도 마라. 두려워하지도 마라. 이상하게도 생각하지 마라. 떨지도 마라. 그냥 가만히 내가 행하는 걸 묵묵히 입 다물고 지켜만 봐라. 다만 그 전에 하나님께만 아뢰고 보고하면 된다. 하나님 품에만 오면 하나님 손에 모든 걸 의탁하고 맡겨라. 그리고 하나님의 뜻만 선포해라. 선지자같이 하나님의 자녀답게 이 세상을 향해서 외쳐라. 하나님의 뜻을. 그러고 나면 그냥 가만히 있어라. 입 다물고 뭘 하려고 노심초사하지 말고 하나님께서 행하신다. 우리가 할 일은 하나님 요 입으로 하나님께서 주신 요 혀의 권세로 하나님 말씀의 권세로 이 세상에 하나님의 뜻과 말씀을 선포해버리고 외쳐버리는 거기까지. 대체 우리 기독교인이 그리스도인들이 교회를 이루고 살면서 무슨 가진 돈이 많아서 물론 구제를 하지만 실제로 구제가 그렇게 이루어집니까? 교회들 무슨 구제와 무슨 전도하고 구제하고 전도하고 선교할 능력도 없어요. 솔직히 고백합니다. 그 가장 중요한 일, 사랑의 구제와 그 구제를 통한 전도와 선교는요, 그것조차 전부 다 하나님의 역사 속에, 능력 속에 행해 이루어지는 거예요. 우리는 다만 뭐만 한다? 입으로 선포해야 합니다. 자, 하나님의 뜻대로 구제를 해야 되겠습니다. 선포하는 거예요. 구제를 통한 사랑의 전도가 이루어지고 선교가 이루어져야 되겠습니다. 우리가 하겠습니다. 선포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우리 몸을 움직이게 하시는 건 하나님이시다. 그리고 그 일을 이루시는 것도 하나님이십니다. 자,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주장하고 설파하고 선언하고 선포하고 그리고 하나님께 기도드리면요, 그러고 나서 우리 몸으로 뭔가 우리 힘으로 일을 이루는 것 같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 전부 그 다음부터 하나님의 능력과 힘으로 하나님의 일하심으로 이루어져요. 제가 그걸 깨달았습니다, 이번에. 그래서 내가 노심초사하고 걱정 근심하는 이유는 뭔가, 갈등 속에 방황하는 이유는 뭔가, 이 걱정 근심이 있는 이유는 뭔가, 혹 이게 안 되면 어쩌거나, 그게 바로 나의 능력, 나의 무지와 교만. 하나님이 계신데 내가 하나님 뜻대로 선포하고 하나님 뜻대로 순종하고 겸손하게 살면 되는데 왜 하나님의 살아 움직이고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의 권능을 맨날 망각하는가. 그래서 제가 이제 하나님 뜻대로 겸손하게 살고 마음먹었습니다. 하나님, 이 겸손의 뜻이 저 삶에 이루어지는 반증은요, 표적은, 증거는요, 내 마음이 도무지 평안하고 요동치지 않고 노심초사 안절부절 안달떨 마음이 없어지고.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의 살아계신 걸 알고 의지하기 때문이죠. 일을 이루시고 행하시는 분은 오직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알기 때문입니다. 저는 다만 주님의 종으로서 아버지께서 시키시는 대로 하나님의 뜻만 주장하고 하나님 뜻만 전하고 입으로 한 그 사역이 끝났으면 그 다음부터 하나님께 맡겨드리면 하나님께서 이 몸을, 저의 종된 몸을 도구로 사용하셔서 이리 움직이시고 저리 움직이셔서 하나님의 능력의 역사가 이루어지는 과정에서 도구로, 일꾼으로 제 몸을 쓰시는 거죠. 제가 아니더라도 다른 하나님의 일꾼의 몸을 도구로 쓰십니다. 나 아니면 안 된다, 이런 미련 곰팡이 같은 교만심은 저 지나가는 똥개한테 하나 주겠습니다. 하나님, 내가 경건해서 일이 된다. 아유, 제가 이때까지 뭐 넥타이 차고요, 넥타이 메고 와사스 입고 책상 머리에 앉아서 여러분 이러고 목소리 깔고 이렇게 경건한 분위기로 하면 될 줄 알았다가 망했습니다. 구독자 다 떨어져 나가고, 이 비잉신 같은 너 어울리지도 않게. 그래가지고 전 역시 체질상 가장 낮고 미천한 하나님의 어릿광대로 여러분들이 저에게
무엇을 주장하더라도 제가 여러분들의 주장을 듣고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다, 하나님의 주장이다, 그러면 제가 그걸 적극적으로 겸손한 마음으로 받아들여서 순종하는 마음으로 그것을 행하고 회개하고 이건 아무리 봐도 하나님의 말씀 같지가 않아, 이거는 저 말을 할 수 있는 저분의 뜻이야, 내가 저분의 취향이고 저분이 좋아하는 스타일이야, 그럼 저는 그런 말에 현혹되지는 않겠습니다. 마찬가지로 이 광대가 사랑하는 형제 자매들 앞에서 하나님 말씀을 전하겠다고 떠들면서 저의 개똥 철학을 하나님의 뜻과는 전혀 무관한 제 생각을 주장한다면 그 형제 자매들이 상처받고 실족하지 않겠습니까? 우리 인간관계들은 서로 타인을, 남을 보면서 그걸 나의 거울로 삼고 타산지석으로 삼고 내가 타인의 언행을 보면서 나는 어떤가, 나는 저러지 않은가를 항상, 그게 겸손이죠. 그러나 우리의 겸손 속에는요, 하나님 역시 성경에서 가르쳐 주신 것처럼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겸손입니다.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겨드리고 나는 내 마음도 내려놓고 내 손도 내려놓는 거예요. 일을 안 하겠다는 것이 아니고요, 하나님 내 비어있고 내려놓은 내 마음과 손에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마음과 하나님의 말씀과, 그리고 내 손에는 하나님께서 쥐어주시는 능력의 지팡이가 내 손에 쥐어주면 됩니다. 쥐어주기만 하면 그럼 나는 일을 안 할 수가 없죠. 저절로 일하게 되는 겁니다. 할렐루야 외치면서 그 일조차도 제가 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권능의 소용돌이 속에, 불길 속에 제가 그냥 나도 모르게 쓰임 받는 거죠. 모든 걸 내려놓는 그 믿음이, 하나님께 맡겨드리는 그 믿음이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신 성경의 말씀대로 그것이 겸손인데 또 스스로 낮추라는 말씀도 있죠. 그러나 우리 대부분의 사람들은 겸손하면 그냥 나를 낮추고 상대방을 높이고 그런 상태, 공손한 말과 태도, 그런 상태로 알아요. 실제로 하나님도 아실 겁니다. 제가 여기 가까운 데 있는 한동안 좀 다녔던 교회가 있잖아요. 작은 교회. 거기 담임 목사님은 언행이 굉장히 다소곳하고 얌전하고 점잖고 온유와 사랑과 겸손이 막 묻어 그런 인격자인 것 같아요. 그분의 언행과 태도를 보면. 근데 그분 교회 가서 제가 얼마나 많이 실족했습니까? 깊은 내면을, 그 중심을 엿보면 가만히 살펴보고 그걸 깨닫게 되면요, 전혀 그분의 그 심령의 마음밭이 절대 겸손, 온유, 사랑 이런 거는 멀다, 거룩, 경건 이런 거는 멀다는 걸 제가 발견했습니다. 그걸 어떻게 알냐면요, 하나님께서 사람을 판단할 때 중심만 보시는 것처럼 외형, 공손한 말투, 언행, 온유한 표정, 인상, 옷차림 이런 걸로, 경건한 옷차림 이런 걸로 하나님께서 판단하시고 중심만 보신다고 그랬죠. 저도 교회 생활하면서 그분의 이렇게 중심을 깨뜨려 저 스스로 보일 때는 그 뭡니까? 가령 예배 시간에 그 대표 기도를 자기 부인 사모만 시킨다든가, 제가 저도 좀 시켜달라고 그러니까 당신은 안 돼. 그것도 아주 겸손한 말투로 당신은 안 됩니다. 왜 안 됩니까? 당신은 기름 부음 하나님께 허용받지 않아서 안 됩니다. 알았습니다. 그리고 또 끝내 대표기도 함부로 안 시켜요. 그럼 내가 속으로 내가 그런 생각을 하죠. 그러면요, 목사님, 마나님께서는 성령 기름 부음 받으셨으니까 내가 보기 아닌 것 같은데 왜 주구장창 대표기도 맨날 시키십니까? 그리고 또 그분이 설교 시간에 그 목사님 말입니다. 하나님도 분명 들으셨을 거예요. 예배 시간에 금부치 갖고 와서 하나님께 헌물을 바쳐라. 그런 걸 강조하는 걸 들으면서 저분의 마음밭에 정말 겸손과 사랑이 있는가, 거룩이 있는가. 사랑, 겸손이 있다면 오히려 말입니다. 자기 안에는
대예배, 주일 대예배 때, 공중예배 때 대표 기도자를 안 세울 겁니다. 왜? 자기 아내니까. 자기도 안 할 거예요. 남한테 기회를 줄 겁니다. 거기 찾아온 손님들한테, 아니 어떤 주인이 손님이 찾아왔는데 제일 맛있는 건 자기 아내하고 자기 둘이 싹 처먹고 너희들은 이런 걸 부스라기나 먹어, 이렇게 하는 주인이 어디 있어요? 담임 목사와 사모는요 하나님, 그 교회를 맡은 종이고, 이 성도들은 초대받은 손님으로 볼 수 있어요. 왜? 이 손님 중에는요 믿음이 별로 없거나 아주 믿음이 작은 사람들도 많아요. 하나님의 관점에서는 그 사람들이 주인공입니다. 그 사람들을 깨워주기 위해서, 섬겨주기 위해서 목사와 그 사모를 세우신 거죠. 예, 헌신자로, 섬기는 자로. 자기가 섬기를 받으려고만 해요. 그런 마음속에 과연 겸손과 사랑과 거룩이 있을까요? 그래서 저는 그런 극단으로 치닫는 목회자와 그 아내의 그 행위를 보면서, 그 행위는 주로 예배 시간에 극명하게 드러나요. 하나님 앞에서 영광을 차지하는 그런 모습에서 극명히 드러나고, 겸손하지 않다는 게, 그리고 사랑 없다는 것도 분명히 드러납니다. 사랑 없는 게. 신교성에 밥을 대접 안 해요. 어떻게 하느냐? 조그만 교회니까 팔면은 낯간지러워서 팔지는 못하고, 교인이 몇 명 되지도 않으니까 해오게 합니다. 각 교인들한테, 여성도들한테. 이번 주는 김 집사님 가정에서 신교 음식을 수고해 주셨습니다. 박수. 짝짝짝. 다음 주는 또 박 집사님 댁에서 수고해 주겠습니다. 박수. 헌신은 하나님께서 받으시고 상급 주세요. 자, 다음 달 친교 음식 섬기실 분 여기 빨리빨리 명단에 미리미리 대기 명단에 이름 올려주세요. 박수. 짝짝짝. 그리고 우리는 저하고 제 아내도 돌아가서 하겠습니다. 순서 돌아오면 그래서 헌금은 다 제가 다 하겠습니다. 저하고 제 아내가. 그런답니다. 하나님. 이 광대가 말입니다. 이래 매도 아내 또 교만하면 안 돼. 저는요 제 주장이 아니고요, 앞으로 이 겸손한 교회에 많은 성도분들이 모이면 저하고 제 아내가 중심이 돼서 대접할 겁니다. 헌금이 있건 없건, 헌금이 없어도 할 거예요. 내 자비를 털어서. 전 그럽니다. 왜? 이 재단을 맡긴 주된 종이니까, 제일 많이 일하고 제일 많이 섬기라고 세워주신 종이잖아요. 주된 종. 그래서 저 성경에도 본을 보이라 그랬잖아요. 주된 종은 섬기는 자가 되라, 가르치는 자가. 그렇게 해야 되는 게 옳지 않습니까? 하나님, 전 그렇게 할 겁니다. 그리고 제 입으로 헌금을 절대 강요 안 하고, 헌금? 바구니도 안 돌릴 겁니다. 지금 물론 온라인 예배, 왜냐? 대면 예배해도 바구니 돌리고, 그렇게 헌금 헌금 바구니를 그 출입구 문간 앞에 딱 세워놓고 그런 것도 안 할 거예요. 왜? 그것도 믿음 작은 성도들한테는 실적거리가 돼요. 부담입니다. 그럼 저는 어떡하냐? 헌금을 자원해서 드리고 싶은 사람 없으면 헌금을 그냥 운영진들한테 주면 되죠. 그래서 헌금 바구니 자체가 없을 거예요. 그리고 교회에서 헌금의 헌자도 한 번도 얘기 안 할 겁니다. 11조는 당연하고. 어떤 교회만 가면 꼭 설교 시간에 헌금 11조 강조해요. 건축 헌금 강조하고. 그래서 나 10년에 한 번 하는 거 했대. 내가 언제 여러분한테 헌금 얘기한 적 봤니? 근데 저도 그 교회에 처음 간 거야. 어떻게 가는 교회마다 10년에 한 번 헌금 얘기할 때마다 그 방문을 하는지, 내가 꼭 가면 교회들마다 그래요. 나 이거 몇 년 만에 한 번 하는 얘기라고, 10년 만에. 근데 제가 가면 꼭 그런 얘기를 듣습니다, 많이. 매주 하는 거죠, 매주. 아니면 매달 하든지, 그 헌금 강조 얘기를. 인간들이 이렇게 치맥기가 있어서 자기가 했는 얘기도 까먹어. 하나님, 죄송합니다. 기도도 중원부원 하고 너무 많이 많았네. 이제부터 내 주장을 하지 않고 하나님 말씀 듣고 나가서 하나님 말씀만 주장하겠습니다. 하나님 뜻만.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